여러분, 농부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 소중한 게 열매입니다. 만약에 가을에 열매가 없다면 농부는 정말 허탈할 겁니다. 근데 이 열매는 농부에게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열매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에게는 직장이 열매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요청되는 것은 그 인생에 대한, 그리고 기도에 대한 열매가 필요한 겁니다. 얼마 전 제가 극한 직업이라는 프로를 봤는데 마침 그때 조기를 잡으러 가는 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조기를 잡으러 갔는데 이틀 동안 조기를 전혀 못 잡는 거예요. 근데 허탕을 치니까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그런데 3일째 나갔습니다. 놀랍게 고기가 올라오는데 그물에 이 조기가 엄청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봐도 진짜. 근데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이틀 동안 잠을 안 자고 이 선원들이 고기를 건져 올리는데 전혀 피곤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열매가 너무 좋으니까 너무 기뻐서 정신없이 걸려 올리는데 나중에 이틀이 지난 후에 이렇게 하역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 피로가 쫙 몰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예, 열매가 그들에게 얼마나 좋은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열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합니다. 죄를 많이 졌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하여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 포로로 잡혀가게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마음이 슬프니까 거기서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렇게 큰 바벨론이라고 한 나라가 어느 날 페르시아에게 갑작스레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페르시아의 왕이 됐던 고레스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칙령을 내려서 자유의 기쁨을 누렸던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던가를 우리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으로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때의 다른 나라 백성들도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일을 하셨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셔서 큰일을 하셨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기뻤던가. 세상에 얼마나 기뻤던지 꿈을 꾸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가에 웃음이 너무 가득하고 그 다음에 찬양으로 가득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에서 자유를 얻었을 때에 제가 인터넷 두드렸어요. 찾아보니까 36년 동안의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됐을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자유의 기쁨을 노래하는데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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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많이 불렀던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 70년 만에 해방이 되었다는 이 기쁨의 노래가 얼마나 컸던가를 여러분 대강 짐작이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방의 열매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한 가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눈물로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다가 해방이 되어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뿌린 씨앗의 열매가 거두게 되는데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물로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고난 중에도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묵묵하게 그리고 변함없이 그저 씨를 계속 뿌리는 겁니다. 해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행동은 승리하는 사람들의 영적 태도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영적 태도입니다.
그냥 소처럼 뚜벅뚜벅 나의 꿈과 비전을 향하여 묵묵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걸어갈 때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기적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죠. 여러분, 등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처음서부터 뛰는 사람들 봤습니까? 아닙니다. 등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그저 뚜벅뚜벅 소처럼 걸어가다 보게 되면 정상에 오르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가 우리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한 해 동안 이제 출발할 때에 정말 여러분들이 소처럼 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벅또벅 걸어가는 거예요.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어느 한순간에 정상에 오르는 것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나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그런 은혜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한순간에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짧은 시간에 뭘 이루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정말 꿈을 이룬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한꺼번에 뭘 이루려고 하다가 안 되면 투덜투덜대고 금방 포기하고 원망하고, 이것이 사람들의 태도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꿈을 이루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에게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원망의 표시를 돌리지 않습니다. 내 자신에게 성실합니다. 내가 걸어갈 길을 뚜벅뚜벅 믿음으로 기상으로 말씀대로 걸어가다 보게 되면 때가 되면 이루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영동에서 모 교회 행사가 있었어요. 제가 순서를 맡아가지고 갔다 오는데 제 후배 목사님이 탔습니다. 그 후배 목사님은 제가 개척할 때에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분이었어요. 지금은 청주 시내 모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신데 이렇게 차를 타고 갔다 오면서 저의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다 까먹었어요. 35년 전 얘기니까 몰라요, 아무것도. 근데 그 친구는 젊은 시절에 나와 함께 있었던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 김 목사님이 그저 뚜벅뚜벅 그러면서도 열심히 이렇게 하더니만 오늘의 금천교회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그때 볼 때에, 목사님을 볼 때에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러 돌아다니는지 자기 마음속에 별명 하나를 붙였대. 뭐냐? 발와리 목사. 아이고, 이야, 그래서 제가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근데 자기가 볼 적에 그런 별명을 붙일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열심히 묵묵하게 자기 일을 감당하더니 오늘의 금천교회가 됐다 하는 이야기를 저에게 그때서야 차 안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서 누구도 원망하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얘기하지 마세요. 부모 때문에 자기가 잘못해놓고 꼭 부모한테 원망하는 놈들이 많아요. 왜 그렇게 한 줄 아세요? 지가 자기에게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부모 원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걸어갈 길, 믿음의 길, 말씀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씨앗을 뿌려야 될까? 여러 가지 씨앗 중에 첫째는 기도의 씨앗을 잘 뿌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서 있는 동안에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 기도의 내용이 너무 정렬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한 해를 출발하면서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기도의 씨앗을 계속 뿌리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기도의 씨앗을 계속 뿌려야 됩니다. 더러는 기도의 씨앗이 길가에 떨어질 수도 있고, 더러는 돌짝밭에 떨어질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주 좋은 옥토에 떨어져서 열매 거둘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씨앗을 덜 뿌려야 돼요. 신앙생활할 때 기도의 강조 아무리 해도 잘못된 거 아닙니다. 기도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예수님이 만들었어요. 40일 금식기도 예수님이 만들었고요, 새벽기도 예수님이 만들었고요. 하여튼 기도의 출발은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기도 빼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여러 가지 씨앗 중에 이 영적인 열매를 거두는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지름길인 이 기도의 씨앗을 계속 뿌려야만 좋은 결과를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루 일과를 시작했나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벽에 일찍 나가 기도했고 시간 날 때마다 기도했고,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도 기도했는데 여러분과 저처럼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만들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힘들지만 기도의 씨앗을 많이 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야곱 아시잖아요. 형과 왼수졌습니다. 장자권 때문에 왼수졌습니다.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도망쳤어요. 거기 와서 거부가 돼가지고 돌아오는데, 동생이 돌아온다 소리를 듣고 나서 이 형이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난리 났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밤을 새며 기도합니다.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밤을 새며 하나님, 이 형과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밤이 새고 난 다음에 형을 딱 만나는데, 야, 너 오래간만이다, 이게 웬일이냐 하면서 뽀뽀를 했어요. 하나님이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던 형의 마음을 싹 바꿔놓은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했더니.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람의 마음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환경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기도의 씨앗을 계속 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희망의 씨앗을 계속 뿌려야 합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출발했습니다. 근데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다 기도의 제목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게 나의 희망이요 꿈이기 때문에. 그 기도의 제목, 나의 희망과 꿈인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속 달려가야 됩니다. 기도의 제목을 마음에 항상 간직하면서 차를 타도 나의 꿈에 대한 기도를 하고, 걸어가도 나의 꿈에 대한 기도를 하고, 여러분, 나의 희망이라는 꿈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마음의 확실한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힘차게 달려가는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꼭 나의 꿈은 이루어주실 거야. 믿음으로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어떤 고난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힘차게 또 힘차게, 아니 또 힘차게 우리의 삶을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살다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마치 산에 가면 사람들이 지나가는 도끼나 고라니를 잡으려고 이 망을 쳐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앞에는 수많은 어려움의 망들이 우리를 사탄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러한 어려움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꿈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나는 안 되는가 봐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나는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실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달려가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려움이 이렇게 많은 세상에서, 아니 지금 국가적으로도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요. 소상공인들이 지금 다 안 된다고 하는데도 대통령은 된다고 하는데, 이거 참 사람 환장하고서요. 기자회견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지금 전혀 백성들 마음과는 딴판이에요. 여러분, 이래도 우리는 꿈을 잃지 말아야 돼요. 이래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우리의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꿈을 버리지 말라. 꿈은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에게만 내려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 꿈이요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나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도 용기 백배하게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35년 동안 이 교회에 있는데 제가요 행복한 일만 있었겠어요?
돌이켜보면요,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 많아서요. 그래도 저는 정말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주님 붙들고 주님과 함께 걸어왔더니 오늘 이 교회가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과 용기와 꿈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씨를 계속 뿌려야 되는 거야. 세 번째는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영혼 건지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혼 건져 천국에 보내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정말 예수님처럼 내가 전도하러 왔다고 하는 말씀처럼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열심히 전도해서 한 영혼이라도 천당에 보내는 것이 우리 교회의 본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는 대로 예수님은 전도했어요. 갈릴리에 돌아다니면서 전도했어요. 배 타고도 전도했습니다. 그저 어디를 가든지 전도했어요. 예수님이 전도했다면 여러분과 제가 전도 안 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전도했는데, 아니 여러분과 제가 전도 안 한다는 말 자체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정말 잘못된 신앙이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힘들고 어렵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열심히 전도한다면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여러분, 죽기 살기로 덤비는 사람에게는 못 당합니다. 여러분의 희망과 꿈을 향하여, 복음 전도를 위하여,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정말 나의 위대한 미래를 열기 위하여 죽기 살기로 덤벼보세요. 안 될 게 없어요.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하고, 어렵다고 중간에 포기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저런 문제 때문에 하다가 포기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속에 죽기 살기로 목숨 걸고 덤빈다면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전도도 마음에 정하고, 내가 6월 말까지 꼭 한 명 전도하겠다 마음 먹으면 안 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이 저에게 어제 얘기했어요. 목사님, 내가 어제 50명 전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죠, 꼭 됩니다. 보세요, 그분은 할 수 있어요. 왜? 마음 먹고 목표 갖고 덤비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신앙 안에서 불가능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씨앗을 잘 뿌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과 희망의 씨앗을 잘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혼 건지는 전도의 씨앗을 잘 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눈물을 흘리면서 씨앗을 뿌린 결과가 뭐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을 단으로 가지고 돌아오겠다.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네 가지의 아주 중요한 결과를 얘기하시죠. 첫째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가져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말은 뭐냐? 틀림없이 꼭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실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차게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린다는 말은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너의 기도의 제목, 너의 희망의 꿈 열심히 뿌려라.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두 번째는 기쁨으로 좋은 결과를 맞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말 이런 뜻이에요. 환호성을 울린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소리질러 환호한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이야 너무 대단하다. 오늘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간 이들이 세상에 어느 날 갑자기 기도했더니 세상에 환호를 울리는 거야. 그냥 얼굴에 그냥 웃음이 그냥 가득할 정도로, 저절로 소리가 그냥 질러질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결과예요. 여러분에게 기쁨의 환호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 곡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곡식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기도한 대로, 이런 말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말 먹을 것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먹을 것이 있도록 결과를 만들어 주신다. 할렐루야. 아, 이런 은혜가 있는데 왜 기도를 안 하십니까? 아, 이런 은혜가 있는데 왜 믿음으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지 않느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아무리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과 어려움과 환경을 이겨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그 곡식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넷째는 단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농사꾼의 아들이기 때문에 옛날에 벼농사를 많이 졌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벼 한 포기를 딱 심으면 나중에 이게 15개, 20개로 이게 가지를 쳐가지고 이게 다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낫을 들고 이렇게 딱 한 포기를 빕니다. 근데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네 포기, 다섯 포기, 여섯 포기. 근데 이게 모여가지고 한 15포기가 한 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포기의 출발은 하나입니다. 근데 하나가 나중에 한 20줄기가 되고 20줄기 된 한 포기가 모여서 나중에 한 단이 되는 거예요. 단이라고 하는 말은 네가 생각한 것보다는 엄청나게 많이, 이런 뜻이에요. 출발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겠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정말 기도의 씨앗을 뿌려봐라. 너 정말 희망의 씨앗을 뿌려봐라. 너 정말 복음의 씨앗을 뿌려봐라. 네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단을 가지고 오는 축복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단이라는 것은 그 많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걸.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많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5시에 부름을 받아 포도원에 가서 일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6시에 끝났어요. 1시간 일하고 품삯을 받는데 자기는 뭐 늦게 갔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주 조금만 받아도 황송한 일이었어요. 근데 딱 바꿔보니까 아침 9시에 온 사람이나 5시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결과를 받았어요. 너무 좋아서 저절로 소리가 그냥 꽉 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용기를 가져야 돼요. 희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참 성경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에 보게 되면 최고의 방탕아 중에 하나가 어거스틴입니다. 여자 문제 복잡합니다. 술 문제 복잡합니다. 도박 문제 복잡합니다. 하여튼 뭐 이 사람처럼 지저분하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어머니 모니카가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집에 있는데 담 밖에서 아이들이 노래를 하는데 집어서 읽어라 라고 하는 그 노래를 하고 지나가는데 이게 꼭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으로 들린 거야. 그래가지고서 성경을 딱 펴서 읽는데 그 말이 뭐냐면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헛소리 가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이 딱 펴지는데 하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180도 변화돼서 얼마나 사람이 변화됐는지 나중에 성자 어거스틴이 된 거예요. 아니, 탕자 어거스틴에서 성자 어거스틴으로 변했는데 이게 누구냐?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역사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희망과 용기의 씨앗을 계속 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도 낙심하면 금물이야.
하나님이 내 목숨을 걷어가시기 전에는 절대 낙심하면 안 돼. 응? 여러분이 2019년도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닥쳐올 거예요.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상상도 못할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희망과 꿈을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꿈과 희망으로 한 해를 승리하는 우리 금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